오늘 같이 잠언 1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눈다. 이거는 분리하다라는 뜻이죠. 분리하다. 분리하다 하는 것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분리하다는 것은 무리에게서 나눈다 하는 것은 왜 나누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눈다. 이게 이제 선악이죠. 선악. 선악은 나누어지잖아요. 생명은 연합시키고 선악을 아는 지식은 분리시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선악의 지식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즉 옛사람은 뭐로 사느냐면은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옛사람입니다.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 그러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사람 혹은 하나님 만드신 참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옛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나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참 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은 생명은 상대방과 나를 나누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생명이죠. 근데 이 나누는 거 상대방과 내가 뭐로 나눠집니까? 크게 보면 누가 높으냐 낮으냐로 나눠지죠. 누가 높으냐 낮으냐.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뭐가 만들어질까요? 서세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만들어집니다.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근데 사람이 높고 낮음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나누어지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연합이 안 된다는 말은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에너지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다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완전하게 행복하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무엇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연합되지 않으면은 어떤 걸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가장 행복한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연합해서 살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을 때 그 인간을 죽은 존재라고 불러요. 죽었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 인간은 뭐로 사느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 톨스토이 유명한 소설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유명한 소설 있죠. 사람. 근데 옛사람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삽니다. 근데 새사람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없고 지혜로 살아요. 저걸 지혜라 그래. 지혜, 경건, 경외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로 사느냐, 지식으로 사느냐 이거죠. 지혜는 경외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게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사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당신보다 더 능력 있다로 행복해.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을 취득하는 방법이 나는 당신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그다음 뭐죠? 선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거룩합니다.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 그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것, 그것을 행복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타락한 사람이죠. 어때요? 우리 몸속에 이게 버글버글하죠? 버글버글합니다. 사람이 딱 만났다 그러면은 100% 나오는 게 뭐냐? 누가 높으냐? 이거 누가 높으냐? 예. 높아지는 방법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선함으로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지위로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양보를 많이 한다로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는 참 헌신을 많이 합니다. 이거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참 착합니다. 이걸로 높아지고 싶어요. 뭐 교회에 오는 분들은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무화과나무 옷이에요. 무화과나무.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남과 나를 구분시키면 그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것은 나는 옳고 사람 틀렸어요.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부부가 사는데 평생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평생 평생을 노래 불러.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자기는 옳다고 알고 죽는다는 서로가 평생 자기가 옳다고 알고 죽는다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뭘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자기의 소욕. 자기의 소욕이 뭡니까? 욕심이 욕심. 무슨 욕심이 있어요? 사람 속에 높아지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은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옳습니다가 내가 상대방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은 내가 옳습니다 안 해요. 옳습니다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는데 교회 안에도 막 쪼갈라지고 수십 년을 살던 부부도 교회 안에서 부흥회하고 성령 충만 받고 뭐 막 승리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가 되고 뭐 노회장이 되고 뭐 큰 교회 해도 뭐가 안 끝났냐면은 자기 소욕,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원죄, 사단의 본성,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구나. 나를 지배하고 살고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거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선함, 모든 능력은 뭐죠? 다 쓰레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행하는 선함은 높아지고 싶은 본성을 채우기 위한, 예,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부림.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자기가 옳았다, 자기가 선했다, 자기가 잘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 자기 자랑이 끝나는 거죠. 자기 자랑이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자랑이 죽는 게 십자가. 음. 자, 이게 이제 눈이 이제 밝아져야 되는 거죠. 아, 사람 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예.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은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온전합니다. 그러면 딱 받아들이는 쪽에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야, 내가 온전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밭. 아, 무능력함. 무능력함. 아, 그 밭을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러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열매를 내는 밭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밭은 안에 스스로 아무것도 못 내고 그냥 그냥 옥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흙만 있는 흙인데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그냥 흙만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지 우리의 그 존재 행위가 온전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선을 내건 악을 내건 그건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내도 그건 가라지고 악을 내도 가라지예요. 선과 악은 둘 다 같은 겁니다. 둘 다 가라지예요. 둘 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우리의 존재가 밭인데 사단이 와서 딱 뿌리는데 뭘 뿌리냐면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선이 나의 선을 가지고 상대방의 악한 모습을 보고 공격해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한 사람은 돈을 안 벌어. 그럼 한 사람은 선한 사람 되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 되죠. 둘 다 성경으로 보면 둘 다 같아요. 돈을 벌고 안 벌고는 행위잖아요. 행위. 존재가 아니잖아요. 존재가.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헌신적으로 잘 살았다, 양보했다, 섬겼다. 이게 다 나에게서 나온, 자아에서 나오는 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자랑은 돼도 하나님께는 조금도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내 자랑이 된다는 것은 사단에게 도움만 되지 하나님께는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은 사실은 사단이 뿌린 씨앗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밭이에요, 밭. 흙이야, 흙. 근데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에게 뭘 뿌리기 원하면 선을 뿌려서 선을 거두는 게 아니고 생명을 뿌려서 생명을 거두기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뿌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는 그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음. 이타성하고요, 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은 뭐냐면은 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 제가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탁 비워줘. 예. 어 그리고는 또 딱 들어오니까 아내가 "여보 종이 쓰레기 비워줘." 하는 거야. 그러면 종이 쓰레기 비워줬어. 그게 또 오는 말이야. "플라스틱 쓰레기도 버려줘." 그럼 자꾸 인제 뭔가 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탁 버려줘. 딱 오니까 하는 말이 "여보 거실 청소 좀 해 줘." 이렇게. "뭐라고? 거실까지? 지금 내가 3 번을 갔다 왔는데 거실까지 치우란 말이야?" 예, 폭발해 버려. 그게 앞에 3 번은 앞에 3 번을 성령으로 했어요? 내 중심성으로 했어요? 일을 계속 시켜보면 알아요. 일을 계속 시켜보면 성령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기분. 예. 내가 저 음식물 쓰레기 비워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여보 비워 달라 했을 때 왜 비우고 왔을까요? 안 비우면은 짐승 취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나쁜 남편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남편이 안 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탁 비우고 왔어. 그다음 두 번째, "여보 종이 쓰레기 좀 버려 줘." 했을 때는 '거기까지 정도는 내가 해야 쪼끔 더 좋은 남편이 되겠지?' 해서 종이 쓰레기를 딱 비우고 왔어. 근데 "플라스틱 쓰레기 좀 버려 줘."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라. 이게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될지 악한 인간으로 떨어져야 될지 고민이 돼. 그래 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인제 그래도 '오늘 좀 참자.' 해서 에너지가 좀 있어 그래도. 뭔가 좀 에너지를 쌓아 놓은 게 있으면은 그 세 번째까지도 해 주면서 좋은 남편 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왔거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굉장히 좋은 남편이 돼 있어요. 이렇게 평범한 남편에서 아주 이렇게 단계가 높아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보 거실 청소 좀 해 줘." 그런 순간에 그냥 쌓아 놨던 모든 것들이 바로로 다 무너지는 거야. "에이씨 나 나쁜 남편 할래." 하면서 이제 "안 해!" 하면서 이제 문 꽉 들어가는 거야. 아 좀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를 섬겨도 다 이렇게 섬겨요. 음.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으로 자기 중심성 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쓰건 교회에 쓰건 자꾸 선을 뿌려요, 선. 그 선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자기의 중심성이라. 근데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큰 폭발이 나옵니다.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있잖아요. 아내가 탁 하는데 처음부터 음? 처음부터 "음식물 쓰레기 버리죠." 그런데 여보 나는 진짜 하기 싫어. 오늘 정말 피곤해서 하기 싫어." 안 해 줬어. 어. "여보 그러면 종이 쓰레기라도 버려 줘." 나도 그것도 싫어." 다 안 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막 욕을 하는 거라. "당신은 뭐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해." 욕을 하면 "그래 맞지 뭐. 내가 사랑한다 켜 놓고도 이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보 맞네. 내가 사랑 하나도 없네. 그래 뭐 당신 말이 다 맞네." 이래 돼요. 근데 예? 3 가지 비워 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비워 주고 종이 쓰레기 비워 주고 플라스틱 쓰레기 버려 줬는데 네 번째 거실 청소 안 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거실 청소도 안 해 주고 그러고 참 목사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막 설교할 때는 막 아내에게 잘해 준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럼 저는 속에서 "뭐라고?" 그러면서 인제 그다 제 감정이에요, 제 감정.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 내가 그래도 3 가지 정도 비워 줄 정도면 한국에서 95% 해야 되는 남편이잖아.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 야 그게 뭐죠? 선을 쌓아 놓은 거죠. 선을 쌓아 놓으니까 뭡니까? 아내와 저를 나는 선한 남편이고 95점 되는 남편이고 아내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악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선한 남편과 악한 아내 어떻게 돼요? 짝 분리됩니다. 음.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는 뭡니까?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의 세계.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 왜 나눕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 왜 나눕니까?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결정짓기 위해서. 결정. 음. 선악은 반드시 높고 낮음을 만들어내요. 예. 자, 근데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고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지혜는 뭡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잖아요.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혜는 내가 밭입니다는 거예요. 밭. 자, 밭은 어떤 건 존재입니까? 밭은 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받아야. 자기 스스로는 쌀 한 톨 못 내요. 네? 감자 하나 못 냅니다. 고구마 하나 못 내고요. 파, 뭐 미나리, 뭐 상추. 자기 스스로는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 존재가 밭입니다. 밭에서 파, 양파, 감자, 고구마, 뭐 쪽파, 뭐 나온다면 뭐죠? 밭은 다 받은 것을 내놓을 뿐이죠.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다. 지혜. 자,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고 나에게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자, 내가 갖고 있는 생명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생명부터 우리는 받아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생명. 자,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뭐 생명이 있어야 머리가 똑똑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생명이 있어야지 얼굴이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지 성격이 좋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지 뭐 IQ가 높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지 뭐 볼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어야 키가 클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어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죠? 다 주셨다는 거. 다 주셨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지혜라 그래. 자, 그러니까 왜 싸우냐? 왜 싸우냐?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할 때 싸웁니다. 그죠? 네. 자, 아내가 직장 나가서 돈을 벌고 남편은 집구석에서 놀아. 아니, 우리 교회 근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신기하기도. 뭐 반대도 많죠. 뭐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집구석에 있는 거 많죠. 근데 남편이건 아내건 밖에 나가 돈 번다고 해서 자기가 버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직장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건강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예? 일하고 싶은 의욕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사실은 알고 보면 생명부터 시작해서 일할 마음까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내가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실명이 됐다. 일 못해요. 예. 오늘 코로나 걸렸다. 일 못하죠. 간단하게만 해도. 오늘 내 몸살 났다.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것은 죽음의 자리인데 죽음의 자리에 가보면 모든 것이 받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받아서.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게 보여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눈이 보이죠. 코가 냄새 맡죠. 그죠? 입으로 먹을 수 있죠. 예, 잇몸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죠. 염증으로 다 안 떨어졌죠. 예, 귀도 들려요. 예, 머리카락도 지금 아직 남아있어. 어. 음. 그 제가 이거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낫으로
전구집에다가 이게 요쪽에 피부 한번 싹 잘라준 적 있잖아요. 그때 요 피부를 탁 떨어졌는 거 들고 가서 꾸매는데요. 와, 요 피부 하나 이렇게 딱 떨어져가 꾸매는데, 야, 이쪽 전체를 다 마취를 하대요. 이게 막 꾸며 가지고 이거 요 피부 하나 붙이는데 요 피부 부분만 재생되는데 진짜 2달 3달 걸리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온몸이 다 피부잖아요. 온몸이 다 피부죠. 요 작은 피부 하나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야,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저는 요 그냥 꾸미면 되는 줄 알았어. 이 꾸며 가지고 간 때마다 또 해 가지고 또 막 약 바르고 하는데 아프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닌 건 안 되죠. 자, 진짜 지혜는 뭡니까? 진짜 지혜는 어 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바치고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아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걸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구나 알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원죄, 높아지고 싶은 아담의 본성이 끝나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도 끝나요. 자기중심성도 끝나요. 원죄가 다 끝나는 게 어디냐면은, 원죄가 끝나면 뭐죠? 다시 에덴이 회복돼요. 에덴이 왜 망가졌습니까? 원죄 곧 딱 하나 죄 때문에 아담이 다 아담에서 인간이 나와야 됐고,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죄와 질병과 죽음과 모든 결핍이 오게 된 것은 딱 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행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하나만 처리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요. 모든 문제가. 도깨비 엉망이가 똑같아. 이 원죄만 처리하면은 모든 인생이 다 풀어져요. 근데 원죄 하나 처리 못하죠. 에덴으로 못 돌아갑니다. 에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 어, 그죠? 어, 진짜 참 평안 누리는 곳. 그러면 딱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면은 인류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문제만 해결 못하면 모든 인류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도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죄성,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파괴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피조물의 자리로 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 그게 밭이죠, 밭. 밭은 받아야만, 씨를 받아야만 받은 것에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철저한 수동성이 철저한 수동. 그런데 밭은 철저한 수동성인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받은 것은 실제화 시켰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놀라운 거예요. 자, 밭은 콩을 받으면 흙인데 흙에서 콩이 나와요. 신기하죠? 흙 속에는 원래 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겨자씨가 떨어지면 흙 속에서 겨자가 나와요. 흙 속에 포도가 없었는데 포도가 떨어지면 포도가 나와요. 흙 속에 어, 귤이 없었는데 귤 떨어지니까 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딱 만들었느냐 하면 떨어지는 것을 실제화시켜내기 위해서. 어. 흙은 콩이 떨어져도 흙은 계속 흙이라. 흙은 계속 흙인데 흙 속에서 콩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흙과 콩이잖아요. 흙은 흙이고 콩은 콩인데 흙 속에서 콩이 나와요.
큰 콩이 나와요. 이게 뭐죠?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합일은 뭐냐면은 흙에 콩이 떨어졌는데 콩이 흙 속에 떨어졌는데 합일이 돼가지고 흙은 없어지고 콩이 나와버려요. 이게 합일이에요. 합일. 네? 이게 불교적이야. 불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인성, 사람 피조물 같은 이 흙, 아무것도 아닌 사람 속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죠? 여전히 흙은 계속 흙이라. 근데 우리 계속 아무것도 아닌 흙인데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이게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 거지 나는 여전히 흙이라. 여전히 흙이라. 나는 여전히 흙이라는 걸 계속 가는데 신기하게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걸 합일적 개념을 써요.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지면 나와 성령이 합쳐져 가지고 나는 없고 성령이 나오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합일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에서 많은 열매가 맺으려면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나는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유지가 되면 될수록 뿌리는 족족 막 나와요. 뿌리는 족족. 근데 흙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흙이 사라지는 데다가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아무것도 안 나요. 네, 이게 비밀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게 지혜거든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네요. 나는 여자네요. 여자네요. 근데 여자가 남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인데 남자의 생명이 떨어지니까 여자 속에서 남자가 나오는데 여자 속에 남자가 나왔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자죠. 여전히 여자로 있어야 또 남자가 씨를 주면은 여자일 경우에만 계속해서 남자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를 못 낳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자만이 남자를 낳지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서 남자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 남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자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흙이고 아버지는 뭐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자리, 흙이 자리에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온전하게 열매로 다 나타나십니다.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거는 내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무능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피조물이 싫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를 타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담은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사람. 근데 아담을 통해서는 사단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옷을 입은 아담을 통해서는 사단만이 표현되어졌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버지가 전적으로 다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알게 되면은 어 우리 자신이 무능한 자리에 가고 미련한 자리에 가고 피조물의 자리에 가고 밭의 자리에 가고 여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 그러면은 모든 고난이 끝나죠. 자, 우리의 모든 고난은 무엇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밭이 되고 흙이 되고 여자가 되고 낮아지고 망하고 이것 때문에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라. 그런데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가장 우주에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는 우주에서 가장 실패한 자리. 십자가는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곳. 십자가는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곳입니다. 예, 가장 깊은 어둠이고 터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은 하나도 없죠. 벌거벗었으니까. 그죠?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내 자신을 나타낼 게 없으면 내 몸에 있는 사단이 자기를 나타낼 게 하나도 없어져. 사단은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은 우리 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내거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낼 게 없으면 사단의 모든 손발이 다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나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통로가 길이 열립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자, 오늘 이제 저희 가정인 우리 뭐 카톡 안에서 우리 가정에 대한 그 간증을 제가 조금 했는데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제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잠언 말씀하고 다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그 지혜가 결국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혜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흙과 같은 분이다. 자, 밭과 같은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단히 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밭과 같은 분이고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근데 예수님에게 씨앗을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밭과 같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 그, 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사단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가지로 살아요. 자기 속에 들어온 사단을 표현하고 살거나 자기 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근데 사람이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천사들이 사람을 보고 흠모하거든요. 천사들이 왜 능력도 지혜도 많은데 사람을 흠모할까요? 천사는 일꾼이고 사람은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는 자기가 한 번 받은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의 수수대로만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참 재밌는 게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요,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이게 사람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가진 유일한 영광이에요.
천하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건 딱 이것 때문에 구별돼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표현해낼 수 있는 우주 가운데 유일한 존재. 이게 인간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간증을 그렇게 했는데 저 애들한테는 예배 교육, 말씀 교육, 기도 교육, 뭐 금식, 뭐 찬양, 성경 공부 이런 거 일절 안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도 필요 없어. 예. 뭘 제가 이제 은혜의 복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요. 그냥 뭐냐면은 모든 애들 다 바치잖아요. 바치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하나님만이 좋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성령을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더라고요. 예. 좋은 농부니까. 자, 밭이 움직입니까? 농부가 움직입니까? 예. 밭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밭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10편 1편에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그대로 붙어 있죠. 근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네, 돌아다닌다. 네, 돌아다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속 돌아다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돌아다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자녀 교육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자녀 교육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뿌리실 거다 하고 그냥 뒀어요. 자녀 교육.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탁월한 자녀. 그래서 다 맡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씨앗을 뿌리시는가 보자. 주님이 어떻게 씨앗을 뿌리시는가 지켜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죠. 제 안에.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연합되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뭘 뿌리겠어요? 복음을 씨를 저를 통해서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뿌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언제 뿌리느냐? 제가 딱 보니까 평소 때 그냥 말씀 쭉 그냥 주일날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못 들으면 못 듣고 그냥 둡니다. 두고 힘들 때 있죠. 애들이 힘들 때 인생에서 뭐 재수한다거나 시험 치는데 못 쳤다거나 친구하고 싸웠다거나 힘들 때 그때 복음으로 설명을 해줘요. 야, 너는 바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실 거라. 너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밭의 운명은 농부의 손에 달렸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제가 말로 자녀들의 제가 복음을 알고 누리는 만큼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을 이렇게 뿌려줘요.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제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자녀에게 힘들 때 뿌려줘요. 세 번째는 제 존재를 뿌리는 겁니다. 제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저 자신이 뭐죠? 저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된 만큼 제가 걸어가면 아이들이 그냥 보잖아요. 접촉하잖아요, 저와. 그죠?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라지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저를 접촉하는 게 뭐죠?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접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접촉하는 뭐죠? 이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통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말하는 시간, 같이 자는 시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 이 전체가 뭐죠? 제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 아이들이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접촉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 또 하나 한 게 뭐냐면은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한 12년 전부터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 재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100만 원 헌금해 줘 가지고 교회 재정이 해결됐어. 한 달 해결됐어. 그러면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이야기해 줘요. "얘들아,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사정을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 공급해 주셔 가지고 해결됐어.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셔."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또 집안에 돈이 없는 있다 없다도 이야기해 주거든요. "우리 집안은 이렇고 이렇고 돈이 있고 없고 아빠 월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 해 줘요. 그래 놓고 인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애들도 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이 아빠 그 돈 갖고 돌아가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야 우리 이때까지 굶은 적 있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지?" 어. 그리고 "야 우리가 사는데 야 우리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갔다 왔지?" 예. 그런 이야기 해 주거든요. 그리고 "야 또 갑자기 누가 이렇게 헌금해 줘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야기해 줘요. "야 봐라. 아빠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먹이시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실 때마다 애들한테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줘. 그리고 애들이 인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막 애써가 노력하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홀로 오는데 신기하게 뭐 외국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고 누가 갑자기 소개해 줘 가지고 하기 전에 바로 탁 소개해 주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대학교 진학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주고 그러니까 그게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사니까 이제 우리 그 딸 같은 경우도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하거든요.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말도 안 하고 11조 하라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만이야. 근데 딸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빠, 아빠, 엄마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끄셨대. 신기하대, 신기하대. 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다 해석을 다 해요. 그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응. 그러니까 저 남자친구도 뭐 "예수 믿는 남자친구가 뭐 되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가 "아 아빠 내 남자친구가 예수 믿는 남자친구여야 되지 않겠어?"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뭐 하냐면 "아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너 둘이 잘 맞으면 됐지 뭐. 사랑하면 됐지 뭐." 그 예수 믿는 씨는 누가 뿌려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뿌릴 거야. 음. 그리고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지금 2 년째 사귀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한 2 학년 때 사귀었으니까 2 학년, 3 학년, 대학교 1 학년 한 2년 사귀고 있는데 잘 사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우리 걱정 하나도 안 해.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친구 그냥 존재 그대로 사랑하면 그 생명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사랑만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밭이라 그랬잖아요. 밭. 밭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 생명을 뿌리면 반드시 생명이 나와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야, 성령만 내 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생명이 있고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상대방에게 뿌려지는데 안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존재적으로 사랑해 주는데 거절할 사람은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사랑은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알면 못 거절해. 예. 우리 우리가 뭐 선악을 아는 지식은 거절할 수 있어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나를 내 있는 그대로 존재적으로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적으로 사랑해 주는 누군가를 탁 내가 만났다. 그 사람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 거절할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 못 해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치거든요. 수동적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 생명이 떨어지면 생명을 받아들여서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자녀를 볼 때 성령을 뿌리면 성령이 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게 신앙 교육이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가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예, 생명의 사랑, 존재의 사랑을 뿌리면 반드시 존재적인 사랑이 그 속에서 심겨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큰딸 같은 경우도 이제 재수하면서 그 엄마 속에도 공부를 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첫 시험을 쳤는데 뭐 좋은 대학교 못 갔어. 본인도 그렇고 본인의 생각도 그렇고 아내의 생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욕심이 안 버리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서 욕심이 안 버리지.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딸이 재수하는 과정을 쭉 거치는데 재수를 진짜 잘했어요. 저희 집에서. 재수 통해서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그 딸이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딸을 말씀을 듣고 딸을 탁 자기 침대 옆에 자는 딸을 탁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딸을 8년 만에 낳았잖아요. 음. 첫 딸을 8년 만에 결혼 8년 만에 낳았거든요. 딸을 보더니 야, 네가 태어난 것만 해도 네 효도 다 했다. 태어난 것만 해도. 음.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태어난 것만 해도 네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게 딱 알아지더래. 그다음부터는 아내가 말이 다 달라져. 말. 네 좋은 대학교 안 가도 된다. 어? 너는 존재 그대로 사랑스럽다. 어? 네가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완전히 재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 재수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 복이 된지 뭐. 재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 그다음에 그 첫 시험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으로 그 첫 번째 대학교 들어갔다가 그걸 이제 포기하고 요번에 들어갈 때는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매일 도시락 엄마가 사주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침에 막 도시락 사주고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3년 동안 이제 외국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밥 먹었는데 엄마 해주는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재수하면서는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 사주니까 그 엄마의 도시락을 먹는 그것도 경험이 되고 엄마도 딸에게 도시락 사주는 그 경험도 추억도 만들어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불수능이라가 시험 망쳤네. 저주죠. 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망쳤잖아요. 저주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정신은 걸렀다. 정신은 걸렀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했는 그 고3 동안 공부했던 그 내신 성적으로 수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시로 넣었는데 작년보다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응?
그냥 수시로 넣어 가지고 은혜로 합격했어. 더 좋은 대학교 갔어. 그렇긴 해. 딸이 "야 아빠 진짜로 내가 노력한 곳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네. 은혜로 사네." 음. 인제 그걸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야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경험이다. 우리 인생이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은혜에 달렸구나.' 이걸 인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서울대학교 갔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이 은혜로 산다. 받아서 산다.' 그러면은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겁이 나요, 인생 사는 때. '내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늘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다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받아서. 오늘도 내가 받아서 산 거. 내일 또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만큼 딱 주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도 신앙교육 더 한대 걔는. 신앙교육 더 안 했어. 둘째 아들은. 근데 걔도 어쩌다 보니까 뭐 사회적인 뭐 차상위 계층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또 과학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신기하게도. 공부도 별로 안 시키는데 들어갔어. 어. 들어가서는 야 죽으려고 그러죠 막. 성적도 막 그 뒤에 뒤에 있어 가지고 공부하는데 아이고 막 진짜 힘들더라고. 우리 첫째 딸도 외국 고등학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힘들어. 공부 안 해 가지고. 예. 둘째도 그래 가지고 힘든 그 처음에 막 거의 성적이 저 미치니까 1 학년 때. 그것도 갔다가 코로나 왔고.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힘든데 '아 잘됐다.' 싶어 가 그때부터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죠. 힘드니까 복음 들어가면 착착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꼴찌해도 된다. 응? 꼴찌해도 된다." 예. 하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신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했죠. 근데 쫙쫙 빨리가 쫙쫙 들어가요. 음. 아 2 주마다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시험 쳤다." 그러면 "시험 잘 쳤냐 못 쳤냐?" 물어보면은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괜찮아, 괜찮아. 못할수록 하나님 어 어 능력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 인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쵸.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없는데 엄마 아빠가 막 복음으로 위로해 주니까 막 쫙쫙 예. 그리고 또 애들이 또 연애를 잘하네 또 얘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애들이 연애를 잘해. 그 둘째 녀석도 연애 지금 세 번째 하거든, 세 번째. 하여튼 중학교 한 2 학년만 되면 둘 다 연애를 시작해 애들이. 그러더니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은 연애 세 번째 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연애하면 하락하거든요. 다 이야기 다 하라 그러고. 다 오픈 다 해요, 오픈 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탁 이제 학교 이제 바래다 주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연애하는데 요즘 뭐 힘든 거 없냐?" 뭐 내가 "코치해 줄 거 없냐?"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얘가 하는 말이 "아 네가 요즘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여자친구가 연애 초짜라 가지고 아빠 좀 힘들어요." 자기도 연애 처음 할 때 힘들었다는 거라. 근데 그래 뭐 때문에 여자친구하고 힘든지 할게네. 여자친구가 자기가 자기가 힘들어할 때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으면 여자친구가 알면은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 때문에 힘들었냐." 그러고 좀 기분을 풀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초짜라 가지고 남자친구가 화나가 힘들다는 거 아는데 와서 막 사과하고 풀어 주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 근데 자기가 뭐라 하냐면은 "아빠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연애했는데 두 번째 연애 때 깨졌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 중3 때였어요. 그 중3 마치고 인제 과학고등학교 들어간다고 딱 결정된 상태라서 수학을 쫙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연에 깨져 가지고 꼭 방학 때 한 달 공부해야 되는데 애가 그렇게 상태돼 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라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니 그러다가 과학고 들어가면 고생한다." 하는데도 애가 연애 후유증 때문에 아예 공부를 안 했거든요. 엄마 아빠 저희들이 볼 때는 '야 참 쟤 들어가면 이제 고생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가 너무 낙심이 돼 가지고 공부도 못 하니까 "그래 그러면 막 쉬라. 막 가면 하나님 알아서 한다." 보냈 근데 하는 말이 "아빠 그때"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왜 차였냐면 여자친구가 화났는데 자기가 풀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 몸이 안 움직이더래. 그래 가지고 자기가 차였다는 거라. 그래 완전히 자아가 파쇄된 거지. 그랬더니 인제 세 번째 하니까 이제 넋수넋나네 얘가 이제 넋나네. 그래 가지고 인제 여자친구가 화났잖아요. 그럼 자기 몸이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자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여자친구 달래주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는 목석 같아 가지고 뭐 초짜라가 연애 초짜라가 못해. 내가 제가 그러니까 좀 오래 유지되기 좀 힘들겠다 야. 그러기는 아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학교가 이제 대학교 달라지면 사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고요. 제가 인제 어젯밤에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실패했다가 성공한 그 연애 경험을 네 여자친구한테 간증을 좀 해라." 간증. 그래도 헤어지더라도 간증하고 은혜를 끼치고 헤어져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 자 노하우는 전수하고 헤어져라. 그 이야기하면 여자친구가 그거 듣고 또 감동받아가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밭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우리 아들 바래다 주면서 '야 어떻게 애를 잘 컸지? 야 내보다도 연애도 훨씬 잘하고 내보다도 공부도 훨씬 잘하고 내보다도 능력도 훨씬 많고 야 애가 너무 멋있게 큰 거예요. 야 요즘 뭐 딸아들 보면 흐뭇해. 근데 이게 손을 안 대거든. 손을 안 대. 밭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어 양육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양육에 맡겨 놓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 셋째, 넷째도 좀 많이 맡겨 놓고 어떻게 하시나 보죠.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성도들도 밭으로 보이고 저 자신도 밭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바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해서 내 속에서 어떻게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가? 나도 나를 지켜봅니다. 음. 그게 쉽죠? 나도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자녀도 지켜보는 거예요. 성도들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밭에서 시시때때로 어 열매가 나는지. 그 에덴에 보면요. 수많은 열매들이 저절로 나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달 열매가 맺힌다. 12달. 생명만 흐르면요. 12달 열매가 맺혀요.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과 자녀와 교회와 모든 걸 맡겨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농부로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지으시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나오게 하시는 만큼 우리 주변 사람에게 씨앗을 뿌리게 되면 정말로 풍성한 밭이 된다는 거죠. 음. 이것이 온갖 참 지혜라는 거죠. 지혜. 예, 진정한 지혜. 예.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고 우리가 더 많이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